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 다해 준비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272장 부르시면서 12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던 마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삶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심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에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로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을 가장 잘 드러낼 때는 언제일까요? 사람의 속마음은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위기는 언제나 사람의 진짜 속내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두려움 속에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두 인물,
이스마엘과 요하난도 위기 앞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41장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뒤에 혼란과 공포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이스마엘은 악을 선택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요하나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요하난도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두려움 때문에 마지막에 잘못된 길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영적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죄의 자리로 돌려보내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나눌 말씀은 두려움은 죄와 과거로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이스마엘은 바벨론에게 패한 후에 남은 유다 공동체를 파괴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의 악행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죠. 그달아를 살해하고 예배하러 오던 순례자 8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암몬 땅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과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상황을 보는 것보다 두려움이 앞서면 그 상황만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예전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두려움은 진리 안에 자유케 된 우리를 종의 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다시 영적 종살이로 끌고 가는 것이죠. 두려움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목소리입니다. 두려움은 사랑의 반대말이고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예전에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방에서 혼자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어두운 복도를 지나려고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는 본능적으로 방금 나왔던 자기 방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 방도 불이 꺼져 있어서 어둡지만 자신에게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자기 방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곳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여전히 복도 끝에 있고 거기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도 비슷합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몰려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래 있던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익숙한 옛 죄, 익숙한 옛 습관, 익숙한 옛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걸음을 멈추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상황을 크게 보면서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익숙한 곳은 어디인가? 나를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해결하게 하려는 내 안의 두려움은 무엇인가? 두려움이 나를 잡아당길 때 그 줄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뿐입니다. 두려움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마다 조금 전에 봤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신뢰할 때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부터 등장하는 요한안에게는 용기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포로들을 구출하는 이 요한안은 상당한 지도력과 결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종친이었고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신들의 무리와 함께 암몬으로 가고 있었기에 이스마엘을 쫓아간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안은 그냥 쫓기만 한 것이 아니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과 실제로 싸우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안은 실제로 용기가 있었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몸소 실천하며 대항했고 유다 사람들을 구출했던 것이죠. 그러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안이 모든 남은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려고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안도 결국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모두 구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보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한안도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땅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자 유다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안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종의 땅으로 인도한 것이죠. 두려움 앞에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상황과 여건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된 것이죠. 두려움에 휩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자 요한안도 애굽으로 도피하려 한 것입니다. 용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착한 의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용기는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위기 속에서 말씀을 붙들 때 길이 열린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과 방패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5절과 6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길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왕이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그의 손에서 건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한왕과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할 때에만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베테랑 파일럿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심한 난기류를 만나게 되었죠. 그때 조종실에서 울리는 첫 번째 경고는 안전벨트를 매십시오였습니다. 이 파일럿은 경험이 너무나도 많은 파일럿이었지만 가장 먼저 점검한 것은 자신의 안전벨트였습니다. 이 베테랑 파일럿은 실제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안전벨트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감도 있고 용기가 있어 보여도 말씀이라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난기류가 올 때 시뮬레이션 했던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내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두려워서 내가 편하고 좋은 곳으로만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삶의 기준은 내 생각과 주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용기와 의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99% 믿는 것이 아니라 100% 믿어야 하고 100% 믿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에 등불이고 두려움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유일한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움에 끌려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스마엘처럼 두려움과 욕망은 우리를 죄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요한왕처럼 선한 의도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또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보다 상황을 크게 보면 반드시 영적인 종의 땅,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두려움이 우리를 끌어내릴 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말씀만을 따라 걸으심으로 하나님의 평안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들이라 라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여건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